잠언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 말로 말미암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여기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벼슬아치의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면 봉급도 올라가고 축복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다. 또 잠언서 4장 24절에도 보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우리가 저주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한다는 건 아주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뜬금없이 이렇게 잡았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오늘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희곡을 썼어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제목으로 잡아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희곡을 썼죠.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 있는 기사를 통하여 5 부류의 등장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헤롯, 원래는 헤롯 안디바죠. 그리고 헤로디아, 살로메, 그리고 귀족들, 거기에는 천부장 대신들, 그와 같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5 종류의 이제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유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파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살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의 인생에 많은 것이 영향을 미쳤겠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가차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였는지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도 죽이고 굉장히 잔인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3분을 시켜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죠. 아켈라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에돔 지역을 맡아서 분봉왕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빌립, 오늘 나와져 있는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 대왕 분봉왕 말고 동명이인인 이 헤롯의 동생이 있는데, 고 빌립 왕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데를 맡아서 다스립니다. 빌립 분봉왕이죠. 3번째는 이제 오늘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야심이 많고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를 계속해서 로마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낙마를 했죠. 왕직을 갖다가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다 보니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필요했던 거죠. 왜 갈릴리에 분봉왕이 있었느냐? 왜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느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헤롯 안디바가 빌립 분봉왕, 빌립 왕 말고 배다른 다른 이복 형제를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왕 아닌 빌립, 그 어머니가 영모를 꿈꾸다가 평민으로 좌천이 되어졌어요. 몰락한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 동생이 잘 있나? 가서 봤더니 개수 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이게 그 유대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이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따지는데 도움이 되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야심이 큰데 이제 별 볼 일 없는 남편, 평민으로 떨어진 이 남편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평민을 내쳐버리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지금 있는 페트라 지역의 공주였는데 이혼해버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 왜 세간에 스캔들이 됐느냐?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제 헤롯 안디바는 BC 4세기부터 AD 39년까지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대 역사하고는 아주 깊숙한 연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다 보니 이 갈릴리 바다도 이름을 개명을 해서 디베리아 바다, 티베리우스 형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리아 바닷가로 가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느냐? 디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를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베리오라는 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시, 그런 도시들도 만들고 아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저 여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했고요. 예레미야, 아모스, 엘리야 당시대에 있는 왕들과 그 지역의 그 나라를 향해서 올바로 계도하려고 힘썼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국의 선지자고 그런 일들을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죠. 가령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예배 드려야지 왜 사울이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왜 사울이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느냐? 왜 아사랴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우시야 왕이 그러다가 왜 나병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종교의 영역을 갖다가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나단도 다윗의 잘못을 목숨을 걸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재판을 하게 생겼으니까,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넘기게 되느냐? 내 관할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 뜨거운 감자를 맡아서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죠. 조롱을 하고 빛난 옷을 입힌 후에 다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가 됐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거죠. 결국은 이 헤롯 안디바는 39년에 헤로디아와 함께 갈리아 지방, 지금 프랑스 지방에 유배를 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렸던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종 한 6천 정도 되는 이종 간의 그런 친척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건 반년밖에 되지 않아요. 30년 동안은 빈들에 있었다가 반년 동안 외쳤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두개인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비난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샀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동생의 아내 게수 씨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바른 말했다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천연요새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던 거죠. 이 전체적인 배경이 오늘 있는 이 복음서 안에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은 헤롯 안디바가 생일잔치랍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나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은 생일잔치 안 해요. 생일잔치 안 합니다. 이제 사업 같은 거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중동, 이 아랍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생일 같은 거 기억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내, 사모님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뭐 하나 챙겨주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물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5월, 7월? 그걸 왜 물으세요? 유대교 전통에는 생일잔치 하지 않아요. 이거는 로마에서 전수가 되어진 음란의 잔치인 거죠. 그런데 빌립이 낳았던, 전 남편이 낳았던 살로메, 이 헤로디아의 딸이 광란에 진짜 음란한 춤을 췄더니 한마디로 헤롯 안디바가 뿅 갔더라, 그런 거죠. 그 뿅 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도 줄게. 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헤롯 안디바는 기분파적인 말을 했다. 여러분, 기분파적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술 마시면 그런다고 그러죠. 오늘 술 내가 살게. 그리고 아침에 되면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유, 왜 그러느냐? 기분이 앞섰거든요. 이 기분파는 예술가라든지 개척자라든지 또 이 프리랜서, 왕, 자유로운 직업군들 속에 많다고 합니다. 기마이가 많은 것, 말부터 앞세우는 거죠. 영어로는 mood disorder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장애, 분위기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들이 이 의붓딸이 쪼로로 엄마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부탁할까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미리 말하지 마세요. 현대어 성경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를 하면 당분간은 박수를 받죠. 와!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그 족쇄를 풀고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말을 갖다가 앞세우는 것을 경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허풍을 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 안 하고 사나요? 맹세해요.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맹세해라, 맹세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도 맹세하셨고요, 임직 때도 서약하고 결혼식 때도 서약했는데 왜 이런 말씀했느냐? 실없는 사람 되지 말란 뜻이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실없는 사람 돼.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말을 이미 뱉고 났다 보니까 이거를 주워 담기가 쉽지 않고 주변에 있었던 귀인들, 천부장들, 그런 귀족들의 눈치를 보다가 힘든 봉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당하면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 오늘 아빠 생일이잖냐. 오늘 같은 날 사람 죽이는 것보다 그건 아빠가 꼭 들어줄게. 때를 봐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 좀 좋은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링컨 대통령의 제일 싫어했던 정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제일 많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고릴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저기 스프링필드 가면 고릴라 한 마리 있다고 막 얼마나 막 공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2인자 국방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앉힙니다. 저는 뭐 그분이 총 맞아준 건 안타깝죠. 그거는 엉겹결이고 이건 쉬운 일 아니죠. 이건 자기 결단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스탠턴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투스타 장군 하나가 사단장의 말을 듣질 않아요. 대통령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카카, 대통령이 자꾸 싸고 도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 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종이를 앉아 툭 주면서 여기다가 편지 좀 쓰세요. 있는 욕, 없는 욕, 막 욕지거리 다 써놨죠. 그랬더니 오금이 저리도록 좀 더 쓰시죠. 오금이 저릴 만큼 있는 욕, 없는 욕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투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뭐 하시려고요? 붙여야죠. 그거는 난로가에 집어던지시고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쓰세요. 그거는 던져버려요.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마 있으면 난처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데아의 딸이 있습니다. 아마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고3?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조금 비약을 시켰어. 희곡이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의붓 아버지와 이 딸의 그런 연애의 감정을 써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맹비난을 했지요. 살로메가 전라의 춤을 춥니다. 하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로메야, 네 붉은 입술을 이 술잔에 조금만 담궈다오. 나머지는 내가 마시겠다.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 배 가지고 소반에 올려갖고 왔는데 그 죽은 머리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때문에 경악을 하죠.
이 소설에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물으러 갔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묻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아놨는데 거기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이 드러나는 거죠. 말을 자꾸 시키면 뭐가 그 안에 있는지 아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켜보아서 말이 나오면 아, 이 사람 속이 뭐구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에게 상담을 받습니까? 나는 가끔가다 좀, 야, 이 목사님 이거 좀 한번 찾아봐. 뭐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제미나이에게 우리 목사님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금방 나와요. 어떤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AI에다 물어봤나 봐요. AI가 준비해준 설교를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거는 주석 수준의 것으로 설교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설교에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나쁜 길을 가는 거고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좋은 길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고2, 고3쯤 된 아이가 노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잘못된 요구에 고혹적인 춤을 췄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양심의 소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전 요즘에 있는 우리 정가의 소식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저분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막 징역을 막 25년이다 뭐 몇 년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달리 바른 이야기들, 틀린 것에 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요. 이 세상에는 틀린 것에 노하지 않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노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대한 노후. 그거는 오늘날의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시죠. 살로메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무조건 따른 거예요. 그게 김수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죠. 예쁜 게 다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을 시킬 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죽이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잘해봐. 비꼬는 말, 난 몰라, 책임 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돼, 소극적인 말,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한다니까 핑계대는 말, 잘하고 있잖아,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지. 타협하는 말, 다음에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아 포기하는 말,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의지를 꺾는 말. 헤로디아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 거죠. 네 번째, 대신들, 갈릴리 귀인들, 천부장들, 이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딴 사람이 얘기해 주겠지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뭐, 나대다가 큰일 나지 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는 벙어리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성경을 써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듣고 있었던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소도 작은 칼로 잘라서 불에다가 던져요. 야, 줘라.
그리고 화롯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살지 마세요. 그래도 듣지 아니했더라. 바른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연산군대 김처선이 내가 선왕을 7번 모셨거니와 왕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바른 얘기했다가 결국은 화살 맞아 죽고 그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오죽 화가 나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그리고 첫째 이름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었겠어요. 왜? 바른 말하다가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뺐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귀인들에게 편지를 갖다가 쓰는 거죠. 지방 호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한 후에 깡패 2사람을 고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연출을 하는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저보다 더 나은 의인을 죽인 것, 그것이 아합가의 몰락을 가져왔죠. 여러 번 편지 다 보냈어요. 우리로 따지면 시장님에게, 구청장님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를 리 있나요? 알지만 뚝 떼먹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왜? 잘못 주둥아리 놀렸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하고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재고해 보시면 마땅치 않느냐. 제가 전하에게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겠지. 세례 요한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른 언론, 바른 멘토,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도 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을 진저 바른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련을 만들었다. 그 바른 말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여러분, 나단은 바른 말하고 신임을 얻었고 베드로는 복음 바른 말했다가 5천 3천 회개를 시켰는데 스데반을 순교했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도 순교했고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저는 살려두지 믿으면 안 한다, 나 없이 할자라 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말씀해 보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바른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가 불의에게 졌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개인의 양심이 어려워지고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5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헤롯처럼 성급하게 말하지 마. 헤로디아처럼 악하게 말하지 마. 살로메처럼 맹추같이 모든 걸 맹종해서 내내하다가 청부살이 나고, 나빠도 내내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 방관자들의 침묵 때문에 이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세례요한의 바른 말, 중요하고도 위험해.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바른 말은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바른 말은 어렵지만 해야 될 때 해야 돼. 우리 어머니 저한테 당부했던 이야기, 신목사 바른 말 하지 마. 왜? 바른 말하다가 정 맞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된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시의 적절한 말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말, 필요한 말, 시의 적절한 말, 그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늘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해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